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에 나가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주소서. 계속 붙이며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곁에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하시는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내게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심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고난의 나날들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구촌의 재앙 앞에 저희 산타모니카 교인들 모두 겸손되게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저희들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과오를 보지 못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죄악들을 보여주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둘러싼 환경들은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무엇이 되든지 그 변화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변화라면 이를 피해가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베푸셔서 이제는 겸손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크심을 보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코로나 재앙과 맞서 싸우는 지구촌의 의료진, 방역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 모두에게 앞으로도 지치지 않는 건강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언제나 그들 옆에서 초조함과 걱정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위해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산타모니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산타모니카 지역에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유학생들의 영석 안식처가 되고 다음 세대로부터 성인순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치유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교회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누구보다도 이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직장을 가진 많은 우리 교회 성인순의 아버지들과 청년순의 젊은이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이들에게 직장에서보다 더 큰 근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많은 어머니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집안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분주해진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수고스러움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모든 그동안의 수고스러움들이 이제는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부모들과 함께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나태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언제나 이 아이들에게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대면 수업 못지않은 학업의 성과를 내게 해 주옵시고 또 잠시 동안 서울에 나가 있는 많은 산타모니카 온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의 만전을 기하여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산타모니카 교회 예배팀과 공동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후에 이들의 헌신적인 사역이 우리 교회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팀과 공동체 리더십의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이바울, 송유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IT의 유경민, 유지한 선교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N국의 이백두 선교사, 파키스탄의 이훈 선교사, 김나단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도 저희 산타모니카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언제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산타모니카 오늘의 교회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 함께 눈으로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다 흩어져서 또 그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두 손을 뻗고 우리 축복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과 격려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일기예보는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을 예고했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더우실 텐데 교회에서 또 이 더운 가운데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예배팀들 또 사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더울 때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더위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감기도 조심하십시오. 911 기도가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밤 9시가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2주간의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또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금요일 저녁 이틀간의 수련회였는데요. 우리 송병주 목사님과 신웅길 교수님이 이 팬데믹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위로의 말씀과 또 소망의 말씀 전해주셨고요. 또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또 소그룹으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직접 뵙지 못하는
우리 한국에 가 있는 또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 줬고 또 우리 성인들도 참여해 주셔서 또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스태프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스태프들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으로나 또 이렇게 마음으로 항상 예전 예배가 그립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10시 10분까지 오셔서 10시 20분에 함께 우리가 일일 중보 스텝으로 함께 중보기도에 참여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몇 분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오시면 스텝이 아닌데 행정법을 어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적절하게 또 이렇게 배정해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 우리 카톡으로 교회 소식이 나갔을 텐데요. 9월 이제 가을 학기가 성인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우리 성인의 젊은 부부 순으로 그러니까 등반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4가정이나 되시는데 우리 김재경, 조아라, 알렉스, 송다운, 프랭크, 마리아, 이환진, 박지은 이렇게 부부 4가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아니면 예배 끝나고 뜰에서 또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금 그런 환영을 할 수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 우리 성인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또 만나게 되면 잘 또 격려해 주시고 성인순에서 잘 적응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가정 안의 축복들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요. 또 성인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김창식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9월부터는 교회 리더십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대표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우리 함께 그 시간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대표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볼 텐데요.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먼저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 또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6번째 시간입니다. 배반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믿음, 또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2달씩 8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나눴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나눈 때가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배신당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배신을 당하는 사랑이다,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구원해 주셨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이집트에서 노예됐을 때부터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멀리 떠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향해서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배신당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보통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순식간에 그 사람을 포기하게 됩니다. 충격이 큰 거죠. 심지어는 신뢰를 깨트린 사람과 아예 다시는 안 만나고 상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신뢰를 깨트린 사람에게 잘해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뢰를 깨트린 사람은 어떤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신뢰를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응은 배신하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셨죠. 근데 오늘 나눌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배신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배반에 대한 사랑입니다. 배신과 배반은 비슷한 말이죠. 둘 다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반응이고, 배신과 배반은 특별히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 그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배신과 배반은 조금의 차이도 있죠. 굳이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배신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배반은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반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반대편에 서는 대적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거죠. 그래서 배신은 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이 배반이라는 단어가 가진 좀 더 뜻은 그 잘해준 사람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 이 배신과 배반을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탕자는 사실 100% 배신자죠. 그의 배신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재산에서 있는 자기의 목, 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데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아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가져갔다는 것은 이미 자기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연을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유산을 가져갈 수 없거든요, 보통. 이 탕자의 모습은 사실 아버지의 신뢰를 깨트리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충격적인 행동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배신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배반을 했다면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와 연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돈을 가지고 경쟁 사업체로 가는 거죠. 경쟁 업체에 가서 아버지의 사업의 이 모든 강점과 약점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사업체에서 아버지를 망하게 한다면 배신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하죠. 배신해서 한 발 더 나가 그것은 완전한 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배신이 만약에 믿는 도끼가 내 발등을 찍은 그런 경험이라면 배반은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거죠. 좀 더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배반은 어떻게 보면 배신보다 조금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내용은 배신에서 멈추지 않고 배반에까지 나아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여기에도 베드로가 등장하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 나중에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행동은 예수님의 신뢰를 깨트린 배신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을 채워주지 않았던, 거기에 내 입맛에 따라주지 않던 나의 스승 예수님을 향해서 신뢰를 깨트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적의 편에 선 그런 배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이 육신으로 만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육신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가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이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일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식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의 의미처럼 죽음이 넘어간 것, 어린 양의 죽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땅에서 구원을 얻게 한 능력이 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6월절의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 만찬을 베푸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삶, 주님이 보여주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 사랑의 삶, 도움의 삶을 나누어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신 거죠. 그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 하나의 우리가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뭐 지금이야 신발을 신고 다니고 저와 여러분이 포장된 도로를 다니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별되어 있고 깨끗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발의 지금 청결 상태와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발의 상태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아울리치나 그런 또 선교를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열악한 곳에 가면 굉장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데, 뭐 한국도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하수 시설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냄새나는 오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은 더 그렇죠. 근데 그런 길을 다 밟고 다녀야 했는데
특히 뭐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고 건조하고 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죠. 사람들은 지금처럼 좋은 신발도 없지 않았습니까? 샌들 아니면 맨발로 다니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더러운 곳이죠. 자기 발을 씻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은 온통 항상 흙과 먼지와 오물로 더러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자기 스스로가 이 더럽혀진 발을 먼저 씻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뭐 부잣집의 경우에는 종종 그 종이 있어서 그 종이 그 일을 했는데, 종들도 많지 않습니까, 집에? 근데 종들 중에도 이 발을 씻기는 종은 종들 중에 제일 낮은 종, 그 종이 이 발 씻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상황에서 보면 제자들의 발이 모두 다 더러웠죠. 또 이들의 다녔던 그런 행적들,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사역했던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일하거나 가까운 곳에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더러웠겠죠. 근데 그들을 지금 씻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이 할 일, 아니면 자신이 해야 될, 그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예수님이 서슴없이 하고 계신 거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겨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하신 행동은 굉장히 낯선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이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왜 행하셨는가? 그 이유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배신하는 제자들, 배반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일이었죠. 사랑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고 보여주신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세 가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사랑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영혼이 메마르고 애통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말씀으로 전해주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지금 끝까지 가르치며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바탕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인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13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후에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자신의 일생을 걸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왜 나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또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게 돼요. 왜 배신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세상 권세자들, 그렇게 높은 자들을 전부 코를 납작하게 하셨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들이 갑자기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그리고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치유와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죠. 아무도 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봤죠.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싶을 만큼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갑자기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죠. 그런 모습에 제자들은 배신한 거예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니까 배신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땐 배신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배신자들이 속출합니다. 이게 인간이죠.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있으면 배신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배신자들이 속출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힘과 권력이나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더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면, 이전에 가졌던 그 힘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배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살아남기 위해서 배신도 합니다. 그런 배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죠.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어리석고 한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배신을 넘어서 배반하는, 적의 편에 서서 주인을, 스승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가롯 유다도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롯 유다가 맡은 일 중에 중요한 임무는 재정 담당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신뢰를 깨뜨리고 지금 배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에게 팔아넘깁니다. 2절에,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배반의 마음을 주었다라고 기록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배반의 마음을 마귀로부터 받았을 때 가룟 유다는 그 배반의 마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넙죽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자인 유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의 더러운 발도 지금 씻겨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 13장의 10절, 11절 우리가 뒷부분에 읽지는 않았지만 발을 씻김을 받는 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 자신을 배신할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26절에도 보면 그가 가롯 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해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팔아넘길 제자인 걸 알았지만 그 배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역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배신하는 순간까지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배반하는 사람으로 변했을진 몰라도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배반할 제자의 더러운 발도 사랑으로 정성껏 씻겨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배신할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배반할 제자 가룟 유다도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누구냐? 맞다. 너희의 이야기처럼 나는 너희의 스승이다. 그리고 너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인 너희를, 선생인 내가, 종인 너희를 주인인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배신과 배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실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우리가 씻겨줘야 할 곳은 상대방의 깨끗한 부분이 아니죠. 가장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에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의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보기 싫은, 좀 더 세게 가면 꼴 보기 싫은 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엄청난 도전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우리가 사랑으로 씻겨줄 수 있는가? 저는 예전에 이렇게 선교지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오히려 목회하기 전에 사역할 때 더 많이 다녔는데, 선교지에 다니면 평소보다는 더 독특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 중에서 저는 그 터키의 앙카라라는 곳에서 했던 사역이 가장 은혜 깊었던 사역 중에 손가락 안에 꼽으라 그러면 항상 그때 사역이 기억납니다. 2013년이었는데 그때는 목사였죠. 근데 터키 선교사님들이 그 터키 현지 목회자들과 또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3일간의 집회에서 제가 세족식을 맡았는데요. 근데 희한하게 그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족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세족식을 하려면 세족식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분들에게 좀 훈련된 사역자들이 있어야 그들이 세족을 해주는 거거든요. 스태프들이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깨어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족식의 흐름이 잘 이게 잡혀서 잘 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스태프들의 아주 경험과 노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400명 이상의 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족을 해야 되는데 스태프도 거의 없고 경험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터키는 이슬람 국가죠. 사실 그 집회 자체도 조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지역이었고 모인 분들도 다 그런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굉장히 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세족식도 보통 보면 이제 3일째 마지막 날 보통 밤에 하거든요. 이렇게 쭉 영적인 분위기가 올라가고 3일째 마지막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기도 한데 이 세족식을 해본 경험이 없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때 순서가 첫날 밤에 세족식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터키에 또 여러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앙카라라는 지역이 그렇게 모이기가 쉬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첫날 저녁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세족식을 맡았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간단하게 나눴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세족식을 할 스텝이 없기 때문에 거의 세팅은 몇몇의 스텝들과 그 컨퍼런스장 그 직원들과 함께 세팅을 했지만 200명이 200명을 세족하고 나머지 그 세족을 받은 200명이 다시 200명을 하는 쉽지 않은 그런 세족식이었어요. 언어도 다양해서 이렇게 제가 한국어로 하면 옆에 분이 영어로 하고 터키어로 하고 터키어를 각 지역 그 지방 언어로 이렇게 무선 리시버로 이 세족을 하는 그 전에도 그런 경험이 없었고 이렇게 복잡하게 세족을 해본 경험이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세족식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세족식을 자연스럽게 진행하셨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은혜와 실질적인 치료도 받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거죠. 그날은 사실 몰랐어요. 세족식을 마치고 그날 저녁 집회가 다 마무리됐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흩어져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보니까 좀 심각하게 이야기들 나눠서 그때 되게 은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 다음 날 둘째 날 집회하는데 이 단위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터키 기독교 리더 대표 목사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르메니안 기독교 리더였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터키인들과 아르메니아인 사이에는 한일 관계 그 이상으로, 유대인과 독일인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세기, 20세기에 이 터키가 오스만 터키 대제국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힘을 잃어가고 나라가 폭망해 가는데, 그 속에서 이제 19세기를 겪고 또 1차 대전을 겪으면서 20년 동안 큰 두 번의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르메니아인들이 집계하는 건 150만 명이 학살당했고, 터키인들은 5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500만에서 600만이라고 잡으면 그 다음으로 그 홀로코스트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잔혹하게 학살당한 아르메니아 이 사람들은 이 터키인들의 사과를,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어요. 독일인들은 유대인에게 그래도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터키인들과 아르메니아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요. 그리고 같은 크리스찬들이어도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건 몰랐던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날 이 두 민족의 크리스찬 대표가 나와서 서로가 막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을, 제가 이런 역사적인 내막을 몰랐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터키 리더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그리고 크리스찬 리더이면서 우리가 학살하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중에 아르메니아인 크리스찬, 우리의 형제에게도 용서를 공식적으로 구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나라도 안 했지만 크리스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또 그들이, 이 아르메니아 크리스찬들이 나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어젯밤에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용서를 구했고, 오늘 공식적으로 이 단회 위에서 공식적으로 터키 크리스찬 리더로서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르메니안 리더가 또,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역시 어제 터키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어제 그런 예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런 고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보니까 다른 부족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리더들이. 그들이 함께 서로의 민족을 위해서,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감격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죠. 서로를 용서하는 기적,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반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는 일, 이것만큼 놀라운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의 연약함과 더러움도 참는 것도 어렵죠.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심지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지 않는 사람, 심지어 배반하는 사람의 그 연약함과 더러움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참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의 더러움을 우리가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사건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배반하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분명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 맞는 거죠. 정확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겁니다. 만약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절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또 다른 배반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배반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비로소 살려내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 성찬과 세족이 있다면 성찬의 사건을 지나서 세족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찬만이 본이 아니라 세족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추천, 격려, 협박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로소 서로의 발을 씻길 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체험하는 깊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번 듣고 또 한번 고민해보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듭거듭 우리가 성찬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세족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산타모니카 온누리교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내 발 보기도 지금 숨갑보다 벅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이 우리의 허물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가장 이 세족의 의미를 행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크리스찬의 참 모습입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은 변했어요. 그들을 통해 세상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어려운 시대일지 모르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집중해야 될 그러한 환경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그 고민을 한 번씩 하지만 또 뭐 저 역시도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거 힘든 말씀이다. 아니면 이건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이다. 이건 내가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이건 내가 되게 내 입맛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의식적으로 그것을 씻어내려는 우리의 의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입맛에 맞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딱 맞아서 그것을 붙잡으면 그거 하나 계속 평생 붙잡고 살면서 좋은 믿음이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보다 높아진 내 안에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그렇게 뛰어놀았던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들. 우리 안에도 끊임없는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사랑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은 경험하고 싶고 더 체험하고 싶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통로가 되도록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그 본을 보인 주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거기서 주저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는 없죠. 믿음의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들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의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사건, 믿음의 사람 누군가만이 하는 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과 능력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로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거부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 능력대로 살면 내가 지금 눈앞에서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른 유혹이 아니라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내가 주님을 배신할 거라고? 나는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장담하지 못해요. 주님이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갑자기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을 때, 내 문제와 내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이죠. 그리고 오늘 또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더러운 부분인 이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들 중에 더 더러운 발이죠. 배반의 발이죠. 그리고 지금 아닌 것처럼 속이고 가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랑으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직접 팔아넘길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주님이 있으라는 그 편이 아닌 다른 세상의 판에서 내 이익을 챙길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1절 말씀처럼 주님을 배반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에서 변화돼야 돼요. 내 멈춰진 신앙의 모습에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주는 환경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과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배반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지금 역사의 가장 황당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속에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그 비전과 꿈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배신하고 배반한 우리를 향해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주인이 종에게 본을 보였다. 스승이 제자에게 본을 보였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지금 마음으로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배신하고 배반당해서 상종하지 않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용서 자체도 힘든데 그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발버둥을 치면요, 이 노력을 하면, 이런 결단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이고 얼마나 큰 창조주의 노력인지를 그제서야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씻겨주심을 경험했는데 주님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원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거듭거듭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기게 하여 주옵소서. 배반한 사람의 발까지 씻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을 맡길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거부하고 싶은 사람, 내가 또 잊어버렸던 사람, 이 시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과 부딪히면서 또 고민과 갈등과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의 말씀은 온전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희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산타모니카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신하고 배반한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은혜가, 우리의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일이고 감동의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세상의 상황 속에서, 혼돈의 상황 속에서, 혼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오늘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의 그 깊은 일미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족의 깊은 의미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손 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과 회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 알고 또 주 앞에 그 일부를 떼어 올려드릴 때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또한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 축복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떠나 배신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체험되어질 것을 믿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학업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젊은 부부로 등신하게 된 알렉스, 송다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근황을 말씀드리면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이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8월 27일 5주년이 되어서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1주차입니다. 저는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은이가 병원을 갈 때 출퇴근을 아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커지기 딱 일주일 전에 소아과 중환자실 간호사로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특수한 상황에서 힘든 점도 많지만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트 근무를 처음 시작하게 돼서 몸이 적응하는데 조금 힘든 점도 많지만 그래서 집에서 푹 쉬면서 또 일 때문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은 하루빨리 다은이와 포르투갈 신혼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과 또 가족들에게 인사드리러 가고 싶고요. 또
또 특별히 지지난주에 제대한 제 동생에게 크게 한턱 쏘고 싶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다은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이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가정으로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님의 뜻에 매일매일 가까워지길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 나눴던 시간들이 많이 그립고요. 하루빨리 같이 모여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근황을 듣고 싶은 가정은 남진숙 목사님, 임의돈 지사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타모니카 온누리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부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묵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아름다운 분은 제 아내 탁소현입니다. 저희는 지난 3월에 두 목사님 부부 축복 아래서 작게 결혼식을 올리고 2일 전에 드디어 이사하여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집은 아직 난장판입니다. 개인적인 소식으로는 저는 이제 치과 면허 시험을 통과해서 면허증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영주권도 신청을 하여서 영주권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전과 같이 코로나 검사 병동에서 간호사로 열심히 으쌰으쌰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서포트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갈 일이 있어 2번 정도 방문을 하였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 끝난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을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여행 허가서가 나와야 하는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어서 제 시간에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지목자는 현재 미국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서통일 형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는지, 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근황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